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베세다 들녘에 가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피로를 영육간에 아울러 채워주셨습니다. 영혼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적의 떡을 먹여주었습니다. 큰 지도자일수록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지도자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능력도 크시고 가진 것도 풍성하시고 사랑도 많으십니다. 주님은 주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리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나 그걸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외면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깊은 내면도 보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그거를 보셨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저는 부족해도 매주일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 필요한 것을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적의 떡을 먹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도우실까? 무엇을 채워줄까 보고 계십니다.
피곤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상처 입은 심령에 주님의 치유하심이 함께할 것입니다. 병든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삶에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채워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떡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빌립을 먼저 시험하셨습니다. 시험할 때에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떡을 먹이실 것을 다 생각하고 계시면서 빌립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빌립을 시험했다는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적인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간적인 생각, 그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그걸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떡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실 때에 빌립은 인간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오늘 이것은 너무도 순수한 인간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걸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할 수 있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서에 보면 같은 사건을 말씀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아마도 안드레는 다니면서 떡 가진 사람들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내어놓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여기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바치는, 주님께 드리는 거기에 안드레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무리들을 100명씩 50명씩 앉히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해서 그렇게 앉혔습니다. 떡 먹을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질서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로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질서를 먼저 세우고 순서를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마침내 축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믿음으로 바친 적은 것을 가지고 주님이 축사했습니다. 주님께 바쳐진 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돌려지면, 축사하면 적은 것도 큰 것이 됩니다. 부족한 것도 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축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면 마치 공식처럼 몇 가지가 기적에 필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첫째는 믿음, 그리고 드림 바침, 세 번째는 순종, 이코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간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린 주님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족한 것을 보지 말고 넘치도록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채워주심을 믿고 부족한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까짓 거 이거 너무 적은데 오늘 주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그걸 가지고 축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면 오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축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축사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도록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한 것이 주님의 손에 돌려지면 풍족한 것이 됩니다. 넉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양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식, 우리의 부족한 재능, 우리의 부족한 능력, 우리의 부족한 지식 주님께 드리면 오늘 주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배불리 먹고 남는 넉넉하게 먹고 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오라고 그랬습니다. 12바구니 가득히 거두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12바구니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몫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먹고도 남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 만날 가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적은 것을 가지고 베푸는 자,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해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축사하셔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 후에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유지케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그 다음 날이었어요. 어제 떡 먹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근데 이제는 그 육신의 떡보다가 영혼의 떡을 더 사모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제자들 보고 물었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양식이에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 곧 내게는 양식이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양식이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윤택함을 얻고 강건하게 되고 생기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54절 55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고 상하시고 죽으신 그 몸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것으로 믿고 포도주를 마시듯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몸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부활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 주님 자신을 먹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고 삽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예수님 자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삽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양식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는 음식 따로 우리 몸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이 먹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오늘 예수는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내 생명, 예수의 영광 내 영광, 예수의 능력 내 능력, 예수의 나라 내 나라, 예수의 기업 내 기업.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너무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5,000명 남자만 5,000명의 군중을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안드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먼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자, 강주리에 주님께서 떡을 담아주시고 나누어 주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나누어 주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 여기 100명 나누어 줍니다. 50명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는데 계속 나누어 주게 계속 생깁니다. 계속 기적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오늘 양상은 다르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십니다. 먼저 지친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지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병든 내 몸을 치료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게 하십니다. 사랑이 바닥났을 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따님 앤 그레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정신없이 가정생활을 아이들 놓으면서 살다가 보니까 사랑이 바닥이 났습니다. 아주 남편도 이제 싫어졌습니다. 가정도 싫어졌습니다. 인생 자신의 삶이 싫어졌습니다. 이혼까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는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내 사랑이 바닥났습니다. 주님, 바닥난 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눈물이 막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심령이 살아나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깊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생활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오늘까지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사랑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주님께서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나를 채워주신 후에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채워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지만 적지만은 그걸 가지고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좋으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오늘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크든지 적든지 항상 물질이 항상 늘 부족하든지 아니면은 그저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유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2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었고, 수많은 선교지 교회를 세웠고, 빵 공자도 세웠고, 물도 파주고, 집도 지어주고,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당을 짓는 거 거의 버금가는 선교비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이 강단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오늘까지 쓰셔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각해 보니까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네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엇 때문에? 나는 빈잔을 들었지만 주님이 채워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바구니를 채워주시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그걸 계속하는 가운데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갈급한 영혼, 피곤한 영혼, 절망하는 영혼, 고독한 영혼에게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나의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나의 고독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주님이 어루만져 고쳐주십니다. 병든 몸도 고쳐주십니다. 내 인생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항상 주님은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항상 나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그걸 먼저 알아라. 내가 한다. 내가 할 것을 믿어라.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셔서, 주님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것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영육간에 아울러 오늘까지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종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했는데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주님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나누어 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